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갔는지 느끼는 체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참 한 해가 빨리 흘러갔고 우리는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서로 다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는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라고 느껴지는 2025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는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끝나버리네 하는 그 아쉬움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죠. 어떤 분에게 2025년은 축복의 한 해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숙제가 남아있는, 그렇게 끝나는 한 해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불가능 앞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을 감사하며 살아가겠노라라고 고백하고 결단했죠.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불가능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을 통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했는데,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나누길 원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될 텐데 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한 해를 잘 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 같은 사람에게도, 지친 사람에게도, 여전히 불가능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은요, 무언가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계획했을 것이고, 많은 것을 시도했을 것이고, 많은 것을 결단했을 것이고, 많은 것을 이루고자 했을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도 했을 것이고 결단도 했을 것이고, 하다 보니 힘들어서 하다 보니 안 돼서 내려놓은 일들도 포기한 일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나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런 것들을 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된 그 시간들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날들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나는 얼마나 말씀 가운데 머물렀는지, 나는 얼마나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지 우리가 늘 입술로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대하고 신뢰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내가 말씀 가운데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는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나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런 날들을 얼마나 지켜왔는지, 그런 날들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봄의 결론, 그러므로 얻게 되는 그 지혜로운 마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날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의 날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갔던 그 우리의 날들을 헤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므로 다시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결심이십니까? 이번에는 무언가 꼭 잘해보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십니까? 아니면 올 한 해 내가 좀 실패했으면, 좋지 않았으면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이십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한 해를 잘 보내야지 하는 것도 좋고요, 올해는 내가 꼭 잘해봐야지 하는 것도 좋고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후회될 일을 남기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각오도 다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에 기도 카드를 나눠드리면서 기도 카드를 작성해 달라고, 올 한 해를 기도 카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조금은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매년 여러분들의 기도 카드를 이렇게 받아보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은 그 기도 카드에 여러분들 무엇을 적으십니까? 내년 한 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 카드에다 이렇게 적었는데, 올해는요, 물론 그런 기도의 제목도 좋지만 조금 방향을 바꿔서 다른 내용도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응답을 향해 나는 무엇을 결단한 것일까?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싶으면, 내가 가족 구원하기 위해 물론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5달란트로 열심히 했던 것처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 2달란트로 열심히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는 건 뭡니까? 머리는 명령하고 몸은 하는 거예요. 몸 없이 머리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만한 그 무언가가 우리를 통해,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 1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이루어 주셨으면,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해 주셨으면, 이 세상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래도, 그냥 좀 인간적인 사람적인 생각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물론 그런 명분 없어도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린 시절에는 자녀가 그냥 다 해주죠. 필요한 것들도 해주고 다 해주고. 그런데 자녀가 커가면 커갈수록 그 자기의, 물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그 스스로 뭔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도록 그냥 뒤에서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기도의 제단을, 하나님 내가 내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쌓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도 구체적으로 좀 적어보지만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그 열심히 하는, 그 성실히 하는 모습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그 기도 카드를 보면서 중보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쌓아가고,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를 세워가는데, 이런 모습을 보셔서라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고. 같이 기도할 그런 기도의 명분이라면 명분이 우리 가운데 더 잘 세워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셔야 할,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원들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적어가지만,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번 올 한 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자리를 결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더 잘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 지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이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연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 한 해를 시작하는 기도 카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서,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은 내가 다스릴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기도 카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결하셔야 되고요, 이런 요구사항을 적는 그런 카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편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고 그 기도를 해 나아갈 때,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넉넉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많은 거고 되면 좋은 거고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사라는요,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았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쉬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할 때도 있었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보자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 이면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를 통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대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섭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갈라지며 그 가운데 길이 생기죠. 근데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다가 한순간에 쩍 하고 갈라진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며 바다가 갈라질 동안 모세는 뭐 했을까요? 그냥 넋놓고 지켜만 봤을까요? 우와 대단하다 그러기만 했을까요? 모세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완전히 붙잡아야죠. 그리고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인정해야죠. 그리고 내가 인정했으니 그냥 나는 넋놓고 뒤에서 뒷짐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 모세가 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다가올 2026년 여러분들은 어떤 한 해가 될 것 같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솔직히 2026년 한 해도 쉬운 한 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뉴스를 보면 경제도 암울하다 그러고, 정치도 암울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사회도 암울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들려지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세상인데,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새벽빛은요, 우리가 재촉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출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릉이나 이런 데 가면은 꼭 새벽에 볼 수 있으면 일출을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일출을 보면요, 캄캄하다가요, 정말 캄캄하다가 해가 떠오를 때가 되면 갑자기 환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환해지고요, 그 바다 끝에 아무것도 없는데 해가 딱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금방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런 거예요. 언제 밝아질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밝아질 거라는 것,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 지금은 해가 떠오르지 않아서, 해가 지금 수면 아래에 있어서 아무런 역사,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해는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비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정한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맡겨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여전히 이런 것입니까?
이런 것을 묻는 시간들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셨고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기도 없이 우리가 버틸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불가능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불가능을 감사합니다인데,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힘듦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아픔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힘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함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느껴지니까요. 내가 그것을 느끼면,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도 힘들었겠죠. 그들도 어려웠겠죠. 때로는 주저앉고도 싶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도 싶었겠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일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 자리에 두지 않고 그들을 재촉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놓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새로운 한 해도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가 기도 카드 썼으니 넋놓고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니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요, 늦은 비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위에 내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시 세워주심과 하나님의 회복시켜 가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 한 해 믿음으로 시작하며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